세계적인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최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스카니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워서 매번 연주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 공연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대체할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그 곡 전체를 다 암기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바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였습니다. 너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잡게 되었고요. 기가 막히게 잘해버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토스카니니처럼 낙심하지 않고 해결책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에게만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위기는 파멸이 되었고 다윗의 위기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왕 사울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해답을 찾고자 했지만 오직 절망의 예언만 들었습니다. 사울은 벌써부터 정신을 다 잃었고 싸울 의지와 힘도 다 잃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이미 진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초래된 게 아니에요. 평소 하나님을 멀리하던 삶에서 계속 축적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위기는 절대 기회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기는 결국 기회가 됩니다. 개인적 위기, 양심의 위기, 민족적 위기까지 다 풀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고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다윗은 꼼짝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과 싸워야 할 심각한 양심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기스 왕 말고는 모두가 하나같이 다윗은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며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겉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뺍니까? 몹시 화난 척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타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출발한 그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까지는 대략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걷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글락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막 맞으러 나와야 할 가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알고 봤더니 다윗과 용사들이 가족들을 시글락에 남겨두고 출전한 사이에 그 못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노약자만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빼앗고 약탈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은 싹 다 잡아서 가버렸습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뒤처진 노약자들만 골라서 공격했던 원수 아말렉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망연자실합니다. 다윗의 가족도 두 아내도 다 잡혀가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다윗인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블레셋의 전쟁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일전에 네가 아말렉을 공격하고 자극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며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했던 그런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토록 존경하던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너무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위기를 벗어납니다.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6절 하반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따르던 부하들마저 돌을 던지려는 순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습니다.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남의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하나님이라야 됩니다. 사울도 남의 하나님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다윗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더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보통 아니요, yes or no로 간단한 정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형식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당시의 전통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묻지 않은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응답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의 중심이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명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그의 진실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아멘.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25km를 더 행군해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다들 지쳤어요.
지금까지 계속 행군했잖아요.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까지 90km 행군해서 왔죠. 또다시 거기서 부솔 시내까지 25km를 달려가는데 급한 마음에 얼마나 서둘러 달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낙오하는 거예요. 보통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잃으면 더 이상 전투가 어렵다고 보고 철수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들 200명을 부솔 시내에서 편히 쉬도록 배려합니다. 누가 낙오하고 싶어서 낙오합니까? 누가 뒤처지고 싶어서 뒤처집니까? 아프고 지쳤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 참여했던 훈련이 그 유명한 팀 스피리트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이 처음인지라 제가 군장을 메고 산을 넘는데 막 뒤처지는 거예요. 그때 선임병들이 야이씨 빨리 안 가! 그래서 막 갈구는데 불심이 충만했던 우리 소대장님이 나를 꼭 잡아주고 잘 밀어주어서 겨우 산을 넘었습니다. 그때의 친절과 배려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소대장님 얼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네 인생에서도 낙오하는 인생, 뒤처지는 인생들이 항상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연약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부솔 시내에 남는 사람들이 언제나 생겨요. 병들어 아파서, 너무 지쳐서, 너무 많이 울어서 더 걸을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운 다윗이 부솔 시냇가를 은혜의 자리, 배려의 자리로 만든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데 전투력 손실이 막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200명을 부솔 시내에서 푹 쉬게 하고 400명과 함께 계속 나아갑니다. 가다가 한참 후에 또 한 사람이 탈진해서 쓰러진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의 노예인 애굽 소년인데 병이 드니까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사흘이나 굶어 곧 죽을 상태였는데 다윗이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 거예요. 이 애굽 소년의 이야기도 부솔 시냇가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우리 편도 아니라 적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고 살렸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애굽 소년의 안내를 따라서 아말렉 진영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방심과 자만과 쾌락의 밤인 거예요. 그동안 여러 곳을 성공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성공을 자축하면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놀고 있네.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추격에 온 줄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새벽부터 공격을 개시했고 다음 날 저녁까지 계속 아말렉을 쳐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아말렉이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다 죽고 400명만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이게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끌려갔던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물들 다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다른 약탈품들도 다 전리품으로 챙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3일 북한 흥남 부두에서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메로디스 빅토리오라는 배는 정원이 60명 남짓한 화물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피난민들을 보고는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울림이 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려 1만 4천 명 이상의 피난민을 그 배에 태웁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바로 그 배입니다. 먹을 것도 의약품도 담요도 거의 없었고 사람만 많았습니다. 환자도 많았고 임산부도 많았습니다. 바다 날씨는 영하 30도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많이 죽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해 중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거제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전쟁 속에서도 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그의 사람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 상서의 마지막 31장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최악의 참패를 당합니다. 사울 자신의 생명도 잃었고 그의 아들 3명도 잃었어요.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시신마저 명예마저 모욕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찾았습니다. 그의 생명도 찾았고 양심도 찾았고 그의 가족도 찾았습니다. 그의 사람들과 재물도 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부하들의 신뢰도 다 찾았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자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공동체 정신도 찾았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것들 다 도로 찾아서 부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부솔 시내의 나고에 있던 200명이 막 영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전투에 참가도 안 한 저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찾아온 재물들은 나눠주지 말자. 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계산이 빠르고 내 이익을 남과 나누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죠. 22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을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 불량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다 자기들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공로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낙오했던 200명도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고 우리를 맞아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다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이니 다 함께 나누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이것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전통과 관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과 실력으로 이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능력과 실적으로 바꾸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넌 그 자리에 없었으니 네 몫은 없어. 넌 늦게 왔으니 못 줘. 이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실력과 공로만 자랑하는 공동체는 시기하고 경쟁하지만 은혜를 아는 공동체는 다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약속한 품삯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신입사원에게도 똑같은 성과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있었던 직원들이 막 항의를 해요. 야, 저 사람 며칠 전에 왔는데 뭐 성과급을 다 주냐? 그때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몫을 깎은 게 아닙니다. 회사가 잘 돼서 모두에게 다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것도 깎지 않아요. 그러니 다 함께 나누며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늦게 온 사람도, 약한 사람도, 휴식이 필요한 사람도 다 함께 은혜를 누려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야, 그래야 부솔시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부솔시내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다 잃은 자로 끝났지만 다윗은 다 찾은 자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부솔 시내의 은혜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웁니다. 뒤처진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지친 사람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부솔 시내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부솔 시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부솔 시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부솔 시내를 지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믿음과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친 이들을 품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연교회가 부솔 시내와 같은 교회가 되어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뒤처진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